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들, 지난주에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믿음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바로 실상이고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계획, 그분의 뜻이 내가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과 그 환경보다도 더 실제적인 실상이고 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기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부르신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 때 테라의 때에 온 가족이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별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정말 이행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친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 간다는 건 정말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에 갔다가 무슨 위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또 언어의 문제나 체류의 문제나 생존의 문제나 문화 충격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내와 함께 지시하신 낯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특별히 뛰어나게 되는 것, 나타나게 되는 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정말 너를 통해서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들이 민족이 장대하리라 커지리라 그런 약속을 주셔서 그 낯선 땅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아들도 한 명도 없었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세어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별들을 세어본다고 없는 아들이 생길까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종은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하갈을 의미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라는 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 아브라함의 의지로 태어나게 됐지만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 아들을 광야로 내어 쫓는 그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귀한 아들,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도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아들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도로 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오히려 기근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나와서 반기는 사람 없었고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도 없었고 자기의 농작을 경영할 만한 농작지도 없었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아내 사라가 죽을 때야 겨우 막벨라 동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작은 밭 하나를 매장지로 구입할 수 있을 뿐이었죠.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땅, 자기 집 없이 장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았던 이삭도 야곱도 대대로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힘들게 가게 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텐트를 치며 거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0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으실 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터가 있는 성, 그 성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를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그들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을 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며 죽었더래요.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믿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만 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것을 박수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현지인들, 원주민들에게 외국인과 나그네됨을 증언하였다.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때를 지나 여호수아의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수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 후손을 통해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결국은 수많은 세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이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로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이 만약에 그들에게 갈대아 우리였고 하란이었다면, 그들이 돌아갈 길이 거기 이 땅이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루 하란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이 이 땅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의 도성, 하늘의 성,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망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에 충만했었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도성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후대에게 전해주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의지에 경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전해졌고요, 이삭의 믿음은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전해졌대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로 변장해서 들어온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디선가 낯익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매우 비슷하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자손들의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향해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집안에 심겨진 그 요셉의 가지는 풍성하여져서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되는 복을 요셉아 너는 받았도다 라고 선포한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과 축복들이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거예요. 축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돌아갈 때 자기의 뼈도 같이 가지고 갈 것을 부탁하죠.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저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땅을 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축복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전해졌듯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선교팀 방문을 위해서 피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게 됐는데 피지에 가면 많은 인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 피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사탕을 영국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인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피지로 옮긴 거예요.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피지의 인구의 50%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 많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인데, 그래서 인도계 피지 사람이 제가 탄 택시도 운전하고 있었어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종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무슬림이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 자녀 3명이 있는데 셋 다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큰애는 일을 하고 있고 둘째는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셋째가 고등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절대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제가 혹시 전도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좀 미리 이렇게 좀 제가 예방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절대로 그럴 수도 없다. 아예 단정지어서 강하게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크는 걸 볼 때 교회를 좀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무슬림들은 저렇게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면서 그리고 자라는 세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잘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잘했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치명적인 상처나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 어느 시점에서든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길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소중하고 중요한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안에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바라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 때에, 아니 그 다음 세대 때에 이루실 언약의 자녀들로 바라보며 축복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자녀들로 바라보고 그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듯이 손을 얹고 축복을 선포했듯이 여러분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녀들을 향해 축복으로 선포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선교회 교회학교 디렉터로 섬기시는 유지혜 전도사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간증 가운데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서 키가 너무 작아서 자신의 키 168cm라고 딱 책상에 적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1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1개월 동안은 별로 키가 전혀 크지 않다가 마지막 한 달 방학 기간에 15cm를 하나님이 그냥 늘려놓으셨대요. 한 달 만에 15cm가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그러면서 너무 한꺼번에 늘어나서 허리뼈를 축추를 교정해야 될 정도로 저는 하루 저녁 다리 잡고 기도하고 말았더니 이렇게 됐는데 내가 1년을 기도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향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귀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9월 첫째 주부터 7시, 9시, 11시 예배를 8시, 10시, 12시로 변경합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당회에서도 장로님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부 예배 때 오늘 2부 예배 찬양대를 뺀 분들보다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청년부를 졸업하고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3부 예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부부들과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3부 예배가 자기들의 예배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 남의 예배에 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부 예배, 12시 예배를 그들에게 온전히 배려하려고 합니다.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1.5세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1.5세라고 하면 1세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호주 사람으로 호주 사람, 호주 문화, 영어만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과 한국 언어를 하면서 그리고 그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1세도 아닌데 완전히 호주 사람도 아닌 그들만의 문화가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기에 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딱 맞지 않고 저기에도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에 나가서 잘 정착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말로 드리는 장년 예배에 나와야 하는데 장년 예배가 그들의 자신들의 예배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1.5세대를 위해서 그들만의 예배 공동체,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다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어야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평균 연령이요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랍니다. 평균 연령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이 넘는 거예요. 노령화가 됐다고 말하죠. 한국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1.5%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YWM Youth with Mission이라는 청소년 선교 단체에서 측정한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위한 또 그들만의 예배 자리를 만드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서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기도로 만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따로 배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교회 학교 예배를 10시에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다 함께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봉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시간을 집중해서 갖게 되고 특별히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예배 외에도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신앙지도와 인성지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식사봉사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먼저 부엌 공사를
이번 달에 이제 시작을 하고 좀 더 쉽게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식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3부 예배 때는 식사 배식이 없을 할렐루야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강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예배를 가야 됩니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일부 예배 7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8시 예배에 오시면 되지만 9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10시 예배도 있지만 할렐루야 1시간 앞당겨서 8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1시간 앞당겨서 10시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을 제외하고는 1시간 예배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버스 픽업 시간도 바뀔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이 땅의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만지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실상이고 더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 우리의 진짜 본향이 이 땅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어떤 땅보다도 더 실상이고 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나그네요 이 땅의 삶이 외국인의 삶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 여전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우리 세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손을 놓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더 뚜렷한 실상이요 증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장소로 떠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언약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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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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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그대로 증거되고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약속이 그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고 이루어질 그 언약의 자녀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언약의 자녀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 합력하여 선 이루신 하나님의 복으로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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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언약의 자녀들로 바라보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본향 한국을 떠나 이방 다른 곳 이타적인 곳에 와서 살고 있죠. 다 어쩌면 나그네같이 산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 나그네와 같이 여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어울리죠. 다 공감하며 함께 섞여 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믿음은 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언약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저 하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복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얹었으니 못장난 손으로 인쳐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주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복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과 좌절과 절망과 실망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평강을 얻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주들 세대, 그들의 자녀들 세대까지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